하겠습니다. 먼저 열어주실 형제 자매님들 계실까요? 더 보충해 주시. 자, 짧게 이제 일단은 정리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7절에서 그 51장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잔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비틀거리게 하는 잔, 그리고 큰 잔, 이 잔은 조금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51장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51장 11절에서 보면은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르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고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말씀과 같냐면은 바벨론에서 귀환한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떠낸 반석이라고 했죠. 저번 때 1절에 보면은 51장 1절에서 보면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반석을 떠낸 그 자리가 우묵해진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나무 한 그루를 갖다가 떠내면 그 자리가 움푹 파인 구덩이가 되잖아요. 그런 의미와 같습니다. 즉, 나무를 갖다가 떠내가지고 시온으로 옮겼잖아요. 그러면 그 구덩이는 심판의 구덩이가 되는 거예요. 심판의 구덩이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떠낸 반석들은 심판에서 건져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그 떠낸 반석을 시온으로 옮겨가지고 하나님께서 11절에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고 영원한 기쁨으로 그들의 머리 위에 붓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희한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애굽에서 나온 옛 시대 백성들과 같이 죽은 사람과 풀같이 될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이들은 파인 구덩이에 심판받을 자들이 구속받지 못한 자들, 오히려 심판이 작정된 자들을 두려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왜일까? 이들이 왜 그러면 그 떠낸 반석들이 왜 그 풀 같은 존재들, 그리고 구속받지 못한 죽을 사람들을 왜 이렇게 두려워할까? 이 부분을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7절 보도록 할게요. 51장 17절에 보면, 어, 몸은 심판 세상에서 나왔으나 향방 없는 믿음으로 갈 길을 잃은 양들을 우리들에게 비유로 알려주는 목적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떠낸 반석을 갖다 시온으로 옮긴다고 했는데 그 전에 이들은 분노의 잔을 마셨고 예루살렘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비틀거리면서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몸을 심판에서 건져내셨는데 이들의 마음은 여전히 바벨론이나 애굽에 있더라는 거예요. 18절 보도록 할게요. 18절에 보면은 네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네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에루살렘이 낳은 아들들 중에 인도자가 없고 이끌 자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랴. 누가 너를 위로하랴. 라고 되어져 있는데 황폐와 멸망이라는 말이 황폐라는 말이 기근이라는 말과 지금 짝이 맺어지고 멸망이라는 말이 칼과 짝이 맺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 너를 위로하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즉, 인도할 자도 없고 양육할 아들도 없기 때문에 소망이 끊겼다라는 걸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12절에 보면은요, 12절, 51장 12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 말이, 출애굽 때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갖다가 누구라고 하리까 했더니 나는 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 가지고 여호와라고 해요. 스스로 계신 자, 나는 나다. 이 말을 갖다가 꽃도 나고 들꽃도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모든 만물과 만상은 다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다. 이 뜻인 거예요. 나는 나다. 너를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면서 위로할 자는 곧 나 외에는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을 보도록 할게요. 네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네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물에 걸린 영양을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누가 그리고 술에 취한 에루살렘의 아들들이 지금 그물에 걸린 영양이라고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비틀거리게, 그 이유로 인즉슨 이들이 비틀거리게 하는 진노의 잔, 큰 잔을 마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잔을 갖다가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옮기셨다라고 지금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말을 갖다 한번, 어, 풀어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40장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제가 질문을 드릴 겁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목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의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물어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직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이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시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신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에 바로의 손에 받들고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자, 이제 질문입니다. 떡 굽는 관원장은 새 광주리를 머리에다 이고 가는데 맨 윗 광주리는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들이 와서 그 음식을 쪼아 먹기 시작합니다. 자, 이 떡 굽는 관원장은 왜 나무에 달려 죽었을까요? 하는 지식이 많았어. 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았기 때문에 머리로 네, 알았던 것을 말하는 거라고 봐요. 그, 지금 떡은 말씀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 이제 요즘에 보면 뭐 이제 기독교 그런 그 목사들의 그런 말들, 이런 것들로 이제 저는 이제 그 아시거든요. 네, 그게 떡이라는 것은 말씀인데 주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거 살 것이니라 모든 말씀으로 저는 좀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술은 성령을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술 맡은 자는 그것을 회복하고 머리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네. 근데 그 지식 갖고는 사람을 구원을 시킬 수도 없고 복음을 전한다 해도 지식은 지식을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발달을 못하고 다 네. 또 다른 형제님들. 아니, 잠깐만요. 이영희 자매는 좀 이따 하시고. 네, 내 억울합니다. 네. 좀만 돌려줘요. 카메라 좀. 이분은 조금 주님의 말씀인데 말씀도 보면은 여러 가지 빛깔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그 말씀을 떡을 그 세상 바리새인이나 그 세리 요즘 말하면 목사나 세상 그, 교회 목사들이나 아니면은 뭐 천주교라든가 여러 종교들이 그 말씀을 떡을 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 입맛에 맞게 이렇게 해가지고 다 먹어버리고 진리의 말씀을 그들이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들이 다 먹어치워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먹어치워서 자기들의 입맛대로 소화시켜서 이렇게 하고 그 떡 굽는 떡을 이고 그러니까 떡 굽는 가는장은 사흘길을 가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으로 쓰는 거예요. 네. 또 다른 형제 자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얘기해 보십시오. 음.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게
말씀은 우리가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네. 또 다른 형제 자매님들 더 저기, 조금 크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떡국능 간원장이 살기를 가서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드려드린 예수님을 예표하고 술 맡은 간원장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워지는 어, 포도주니까 성령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이 해석을 갖다 조금 해보겠습니다. 세상 기독교계, 특히 구원파나 침례교 쪽에서는요, 특히 박옥수 목사 같은 경우는 이거를 그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은 떡 굽는 관원장의 새 광주리는 각종 떡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자기 의를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고 술 맡은 간원장은 빈잔만 있었는데 앞에 포도나무가 있었다. 그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저는 그걸 갖다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 형제님께서 증거하신 내용을 갖다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왜 이 얘기를 먼저 해줬냐면요. 성경의 해석을 갖다가 명확하게 해석하지 못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해석을 했을 때 오류에 빠진다는 거예요. 오류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 형제님께서 해석한 거를 보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여러 말씀들을 다 끄집어 가지고 해석을 했는데 그것이 정말 합당한 해석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떡 굽는 관원장은 나무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새 광줄이라는 거는 사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포도나무에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에 꽃이 피고 봉우리 가지고 포도 열매가 맺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잔을 갖고 있는데 그 잔에 포도를 따가지고 짜가지고 바로 왕 앞에 나아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갖다가 그 해석을 갖다가 장로 형제님의 해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떡 굽는 관원장은 인자 예수를 상징한다라고 해석을 하셨어요. 인자 예수. 네.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어,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는 걸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흘. 그리고 포도나무 가지에서 새 가지라는 것도 사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인자 예수께서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내쫓고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떡 굽는 관음장은 죽으러 오시는 예수, 즉 인자 예수를 갖다가 상징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이제 죽고 장사되고 부활된 그 사흘길을 건너 이제 승천 재림하신 각 사람 심령으로 재림하신 그 영을 상징하고 있다. 술 맡은 관원장은. 그렇게 지금 장로 형제님께서는 해석했습니다. 자,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51장과 대비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명하신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사망 세계 안으로 팔려갔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담이 떠낸 반석이 돼 가지고 말 그대로 사망 세계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 세계는 라합이라고 하며 용이 다스리는 세계입니다. 이 세계는 분노의 잔에서 나오는 혼칙케 하는 술이 있으며 그 술을 마시면 저주받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됩니다. 술이 깨어날 때쯤 다시 음녀의 달콤한 입술에서 먹고 마시라 라고 속살거리는 그 말을 또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미 반드시 죽는다는 심판이 결정되었던 세상이고 그것이 집행되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첫사람 아담의 선고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선고와 함께 옛 하늘과 옛 땅까지 모두 반드시 죽는 심판이 즉 결정된 것입니다. 성경이 그리고 심판받기로 된 옛 세상에서 은혜로 구속받아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일, 즉 구속받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이 성경 전반의 구속사의 역사, 즉 구속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그러니까 아담은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 빠졌던 자를 하나님이 그 세상에서 건져주는 구속사로 창세기 1장서부터 창세기 2장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51장 1절은 심판이 이루어질 세상에서 통째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떠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떠낸 반석이라는 건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서 떠내어서 생명 안으로 옮기겠다라는 선언이 지금 51장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떠낸 곳은 우묵한 구덩이가 되고 죄인들이 그 구덩이에 어, 빠져 무덤이 될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말하기를 뭐라 얘기하냐면은 왜 몸만 빠져나왔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정신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몸만 빠져나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출애굽기 14장을 같이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4장 102페이지입니다. 102페이지. 자, 실제로 출애굽할 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그 애굽이라는 심판 세계에서 떠내었죠. 그래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떠내어 가지고 옮기려고 하는 그 상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얘기하는지 한번 볼게요. 14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르는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니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런 불만 불평을 했다라는 거예요. 6월절 양 먹었죠? 6월절 양을 먹은 상태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이들은 뭐라 얘기하냐면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고 했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개고생시키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말은 애굽에서 믿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믿냐면 처음에 하나님을 믿을 때 세상 가운데서 일이 잘 풀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좀 일이 잘 풀리겠거니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배당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뭔가 일이 좀 잘 풀리는 것 같다가 조금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은 예전이 낫네.
내가 옛날이 더 나았네. 라고 불만불평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즉 심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끌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건이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에서. 그런데 왜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았나요?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람에서 떠나 엘람의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3절을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17장 3절.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자,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을 했지만은 몸뚱아리는 빠져나왔지만 여전히 정신은 애굽에 있죠. 여전히 정신이 애굽에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발버둥치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을 설득하여 애굽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구속하여 가나안 땅에 심을 것을 설득하였습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이사야서 51장 11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11절.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라라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오직 위로할 자는 나 곧 나니라라고 얘기하셨죠.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애굽의 사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해가지고 난리 법석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제 분노의 잔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노의 잔에서 생각할게요. 마태복음 20장을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자, 신약 성경 33페이지입니다. 20장 22절서부터 23절까지 누가 읽어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자국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자, 어, 지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 형제하고 야고보라는 두 사람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 어머니가 와서 얘기를 하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마시는 이 잔, 너희가 마실 수 있니?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잔이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그러니까 이 잔이라는 게 대속물로 주시려는 하나님의 잔이시죠. 그렇죠. 자, 이 잔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6장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서부터 읽도록 할게요. 자, 39절. 자, 여기 38절을 갖다가 이제 이 상태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38절에 형제 자매님들이 이 말씀을 갖다 좀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에 말씀하시되, 38절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라고 되어져 있죠. 이때 똑같이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라는 분이 세 사람이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이 세 번을 기도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이 잔 때문에 심히 고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인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잔 때문에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39절, 조금 나아가서라고 되어져 있는데 조금 나아가서가 돌 하나 던지는 거리 정도예요. 돌을 던졌을 때의 거리 정도예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며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니까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잔이 지금 하나님께,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던 인자 예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해요. 지금. 자, 이것을 갖다가 40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얘기합니다. 자,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주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마테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이 산을 갖다가 올리브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겟세마네라는 이 산의 이름은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 세 번을 갖다가 기도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자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저주받아, 즉, 이 예수님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38절에 얘기하신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완전하게 인자 예수를 갖다가 심판으로 내어줘야 돼요. 인자 예수를 심판으로 완전하게 대속물로 내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것 때문에 이렇게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하지는 않는 거예요. 매우 고민하면서. 인자 예수님께서 왜 매우 고민하면서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징벌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징벌. 그 징벌이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도 그 징벌은 어, 매우 고민이 되고 죽을 정도의 심한 고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인자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두려운 거지 인간의 손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죽을 사람, 풀 같은 사람들의 그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그런 형벌이 인자 예수님은 두려웠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뭐라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시험받았대. 이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냐. 아버지요 아버지요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 예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신데 아버지가 인자 예수님을 버렸다? 이게 이유가 뭐냐면요. 완전하게 심판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자 예수님은 인간들을 위해서 완전한 저주를 받으셔야 돼요. 저주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자 예수님을 완전하게 버리셔야만이 그 심판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지은 그 죄가 단순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완전하게 죄와 결탁된 인간을 완전하게 버려야 될 정도로 그 심판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누가복음에 좀 특이한 부분이 나왔어요. 22장. 누가복음 22장. 똑같은 사건인데 누가복음에서는 좀 특이하게 나왔습니다. 22장 42절, 43절을 같이 볼 건데 자, 한번 누가 읽어보시겠어요? 자, 42절, 43절.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다가 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는데, 자, 여기에서 누가복음에서 감남산이라고 되어 있죠. 39절. 감남산으로 되어져 있죠. 네. 아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겟세마네라고 했고, 여기에서는 똑같은 겟세마네 산을 감남산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0절에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라는 건 세 명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돌 던질 만큼 가서 기도를 했으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간절한 기도를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는데 잠을 잔 거예요. 너무 피곤해서.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라고 했는데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45절,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라고 합니다. 아까는 깨어있으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슬픈 마음이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잠자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슬픈 마음으로 와가지고, 제자들에게 46절,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니,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자, 그 다음에, 아까 마태복음 같이 보셨죠? 마태복음 한번 23장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23장 25절. 저들의 잔을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저들의 잔. 자, 25절에서 2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시겠습니까?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차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깨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네. 저들의 잔은 겉은 깨끗한데 속이 더럽죠. 저, 맞습니다. 다시 창세기 말씀을 갖다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술 맡은 관원장의 복직과 떡 굽는 관원장이 나무에 달리는 사건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떡 굽는 관원장은 자기 땅에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던 예수님, 즉, 유대 종교 체계라는 옥에 갇힌 자들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40장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이 관직이 회복되고 난 이후에 만 2년 동안을 갖다가 보디발의 감옥에 여전히 갇혀 있어요. 만 2년을. 자,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지옥 판결을 선고하시고 나서 하늘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 영들의 옥인 에루살렘 성전에 나가셨으며 인자 예수님이 그녀의 땅의 에루살렘 성은 돌이 하나도 겹쳐서 쌓이지 않는다라는 심판을 갖다가 선고하십니다. 그날에 추록하셨던 예수님, 사실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려고 추록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에서 33절에 보면 오늘과 내일과 제3일에는 완전하게 되리라.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지만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보면은 이때로부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때로부터라는 말은 베드로가 그리고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로소이다라고 한 이후로부터 이때로부터 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잔에 대한 비유를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된다라고 예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풀맞던 관원장이 추록한 뒤에 만 2년이 차기까지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지 못했는데 이 만 2년이라는 건 이방인의 때 2000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 즉 바벨론에 있는 큰 음료의 세속 교계에 죄수들과 함께 갇혀 있으며 풀려나는 것은 이스라엘 회복과 이방인의 때와 관련이 있으며 만 2년이 차면 표면적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천년 왕국인 공의의 시대로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것을 지금 이 사건, 창세기 40장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남아있는 만 2년 동안이라는 이 비유는 교회 시대를 얘기하고 있고, 이 교회 시대에 이방의 죄인들에게 값없이 부어주는 은혜의 때를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은, 즉, 이방인의 때에 이방 교회의 우리들과 함께 이 애굽이라고도 하고 소돔이라고도 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지금 우리들과 함께 있는 것을 옥에 갇혀 있는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만 2년 동안 옥에 갇혔다가 이제 추록하는 사건은 이방인의 때에 이방인들을 충만한 수를 14만 4천을 얻고 난, 그 큰 무리들을 얻고 난 이후에 표면적 유대인, 즉 이면적 유대인 이방인들을 건지시고 난 이후에 표면적 유대인들을 갖다가 데리고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인 공의의 시대 천년왕국을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는 두 시대로 나눠져요. 임하는 시기가 있고 나타나는 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임하는 시기는 오순절 때 임했죠. 그리고 지금도 계속 우리들에게 살려주는 그 영으로 임하고 계시죠. 그런데 나타나는 때는 천년 왕국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라고 장로 형제님께서 기록한 걸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폰치케 하는 잔이라는 것은 큰 성 바벨론에서 드리는 잔이죠. 사실 보디발의 그 감옥에 갇힌 이유는 보디발의 아내 음녀가 했는데 그걸 거부했기 때문에 요셉이 거부했기 때문에 그 보디발의 감옥에 갇힌 거잖아요. 자, 17세에 갇혀가지고 28세 동안 계속 있어요. 그리고 요셉은 바로의 생일날 추록하지 못하고 만 2년을 채우기까지 옥살이를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부분까지 얘기를 하고요.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